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백상현 작가의 길을 잃어도 당신이었다. 이 책에서 발췌한 글이랑 또 관련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슬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힘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렇잖아요. 예상치 못한 슬픔이라 뭐랄까 삶의 무게 때문에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의 불씨가 되고 또 어쩌면 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는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처음 딱 펼쳤을 때요. 이런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당신의 슬픔을 보듬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면 버거운 삶도 저물까요? 슬픔은 살아갈 힘이 될까요? 특히 마지막 질문이요. 슬픔이 살아갈 힘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보통 슬픔은 좀 피해야 하는 거, 극복해야 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힘이 될 수도 있다니. 이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핵심적인 시각 중 하나가 바로 그 지점입니다. 슬픔을 그냥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 병균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미를 한번 탐색해보자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이 있어야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이 슬픔이라는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가치나 의미가 있다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답을 막 쥐어짜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어두움 자체를 좀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아주 희미한 빛이라도 찾아보려는 노력,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다. 이 비유 정말 인상적이네요. 자료에 나왔던 다른 비유도 생각나요. 밤의 돼지가 낮 동안 품었던 그 햇빛을 어둠 속에서 다시 온기로 내놓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도 과거의 좋은 기억들, 사랑받았던 순간들이 여전히 빛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죠. 그럼 지금부터 이 자료들을 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슬픔을 대하는 조금 다른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실마리들을 함께 찾아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는 슬픔의 본질에 관한 건데요. 우리 모두 살면서 각자 다른 이유로 슬픔을 겪잖아요. 자료에서도 가족 문제라든가 관계의 어려움, 실패의 아픔, 이런 다양한 슬픔의 예시를 들고 있고요. 때로는 그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진짜 한 걸음도 더 못 걷겠다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자료에서는 이런 슬픔을 애써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제대로 마주하라고 권한다는 점이에요. 보통은 아픈 감정은 빨리 잊어라, 털어버려라 하는데 왜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하는 걸까요? 혹시 피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슬픔을 회피하면 당장은 좀 편할지 몰라도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결국 다른 형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자료가 슬픔을 바라보는 그 근본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슬픔은 실패나 어떤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아끼고 사랑했고 또 삶의 어떤 특정 순간에 진실했다는 증표라는 거죠. 마치 전쟁터에서 얻은 상처가 내가 정말 치열하게 싸웠구나 하는 훈장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요. 고통스럽지만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슬픔이 진심의 증표라는 관점.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네요. 무언가를 잃었을 때 그 슬픔은 그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말해주는 거고, 또 관계에서 오는 아픔은 내가 그 관계에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근데요, 슬픔을 마주하는 게 고통스럽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주해야 하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공감 능력의 확장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신이 직접 깊은 슬픔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타인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슴으로 공감하기는 힘들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슬픔의 골짜기를 한 번 지나온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깊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험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좀 더 자비로운 존재로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슬픔을 마주하는 과정은 물론 힘들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더 깊은 인간적인 연결, 그리고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얻게 되는 셈이죠. 연결이요? 네. 즉, 나 자신의 슬픔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타인을 이해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내 안의 슬픔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게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까지 연결되는 경험이 될 수 있다. 와, 슬픔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렇죠. 슬픔을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으로만 딱 한정짓지 않고요.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성장과 연결의 가능성까지 함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둠 너머 아름다움을 찾는 눈,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눈. 이 구절이 계속 곱씹게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해도 잘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정말 온통 문제투성이 같고 희망은 진짜 요만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럴 때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도 빛이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거의 초능력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하,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시선의 전환이라는 표현과 함께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돋보기를 가지고 아주 작은 글씨를 보려고 막 노력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으려는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료에서 제시하는 비유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단단한 콘크리트 바닥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기어코 꽃을 피워내는 작은 생명처럼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이나 희망의 씨앗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 하는 거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 자체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그 너머나 주변을 좀 둘러보라는 의미일까요? 아, 자료에서 잃어버린 것만 세지 말고 아직 남아있는 것도 헤아려 보라고 했던 조언이 딱 떠오르네요. 하지만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잘 안 따라줄 때는 어떡하죠? 가령 큰 상실을 경험한 사람한테 남아있는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때로는 너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작은 감사부터 시작하라는 조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주 거창하고 대단한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사소하고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서부터 빛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떴다는 사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것,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색깔, 혹은 누군가의 다정한 목소리 같은 아주 작은 것들이요.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무슨 위로가 될까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작은 감사들이 매일 조금씩 쌓이다 보면 마치 어두운 방에 아주 작은 촛불 하나를 켠 것처럼 우리 내면의 풍경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전체를 다 밝히지는 못해도 적어도 내 발밑은 비춰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희미하게나마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하나씩 촛불을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방 안이 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일까요? 네, 정확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은 감사와 긍정적인 발견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하고 쌓아감으로써 길러지는 능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희미했던 빗줄기가 점점 더 선명해지고 그 빛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절망의 터널 끝에 다다르게 될 수도 있다는 희망. 이것이 바로 시선의 전환이 가져다주는 힘이라고 자료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희망을 품는 마음과 연결되는 거죠. 이어서 평범한 일상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내 무딘 일상이 당신의 뒤척이는 나를 품을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처음 읽었을 때 약간 갸우뚱했어요. 무딘 일상이라는 표현 때문이었나 내 지루하고 반복되는 하루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당신 스스로는 무디다, 지루하다, 특별할 거 없다고 느낄지 모르는 그 평범한 하루하루가요. 사실은 극심한 혼란이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안정과 평화의 상징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잠자리에 드는 그 예측 가능한 리듬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삶의 기반이 막 흔들리는 경험을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위안과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내가 너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마치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생각해보면 큰 사건이나 드라마틱한 변화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일상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그래서 뭐 대단한 성취나 특별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자신의 하루를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격려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 함께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소소한 행위들, 혹은 힘든 시간을 보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그냥 묵묵히 들어주는 그 침묵의 동행, 이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해요. 예전에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한테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했던 기억이 나요. 뭔가 특별한 위로를 꼭 해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더 다가가기가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쩌면 그냥 평소처럼 옆에 있어주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 평범함이 누군가에겐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될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따뜻하고 희망적인 관점인데요. 나는 꾸준한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변함없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조용히 전달될 때가 많거든요. 당신의 그 무딘 일상이 지닌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폭풍우 속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 기억하시죠? 슬픔은 살아갈 힘이 될까요? 놀랍게도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합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고통과 아픔의 대명사인 슬픔이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네, 이 부분이 이 자료의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슬픔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슬픔을 겪고 그것을 통과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를 내면적으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자료에서는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으면서 그 부분이 더 단단해지는 현상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슬픔이라는 시련을 겪고 이겨낸 마음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강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건 또 자신에 대한 믿음과 회복력을 키워주고요. 마치 근육이 상처 입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을 가져오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슬픔은 우리에게 연민과 공감을 가르쳐줍니다. 타인의 고통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는 좀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이는 우리를 더욱 인간답게 만들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능력, 그 자체가 사실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도 슬픔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 행복 속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슬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는 경험이요. 자료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의 중요성,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주는 축복 같은 것들을 슬픔을 통해 더 절실히 알게 된다고 했었죠. 마치 어둠 속에서 별이 더 밝게 보이듯이 슬픔이라는 배경 속에서 삶의 소중한 것들이 더욱 빛나 보이는 효과랄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슬픔은 때로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싹 걷어내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필터 역할을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료는 슬픔을 그저 빨리 잊고 지나가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권하는 겁니다. 슬픔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슬픔이 주는 역설적인 힘을 활용하는 방법인 거죠. 슬픔이 우리를 더 강하고 더 공감적이며 삶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네요. 듣고 보니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성장과 깨달음의 가능성까지 함께 바라볼 때 우리는 슬픔 앞에서 조금 덜 무력감을 느끼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통과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걷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괜찮다, 이 시간도 결국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 와 같은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 말들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그 격려와 더불어서 이 자료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슬픔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갈 때 우리는 종종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절망감에 빠지기 쉽잖아요. 하지만 자료는 우리 주변에는 당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서 함께 걷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면 주변 사람들한테 짐이 될까 봐 혹은 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도움을 청하기를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까지 헤아려 주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도움이 필요할 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슬픔은 혼자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일 수 있거든요. 자료에 인용된 오래된 격언처럼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고 함께 그 시간을 헤쳐나가라고 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다. 이 표현이 참 아름답고 힘이 되네요. 결국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지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료의 마지막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게 특정 종교의 메시지를 넘어서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에게 어떤 궁극적인 위안과 쉼이 있다는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로 읽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댈 곳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의 가능성. 이것이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 아닐까 싶습니다. 슬픔을 통과하는 여정이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분명 쉼과 회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백상현 작가의 글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어떻게 빛과 힘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슬픔이 단순히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고 강하고 또 지혜롭게 만드는 역설적인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특히 기억에 남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결국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가려는 용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과 연결의 중요성, 또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을 발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일 겁니다. 일상 속의 작은 감사들을 통해서 희망을 키우고 나의 평범한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기억하는 것. 이것들이 슬픔의 시간을 건너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희미하게나마 빛나고 있는 작은 불씨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무디다고 여겼던 그 평범한 일상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당신 자신 혹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까요? 혹은 당신이 과거에 겪었던 혹은 지금 겪고 있는 슬픔 속에서 당신이 새롭게 발견하게 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해 잠시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권합니다. 어쩌면 그 성찰의 과정 속에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딛고 일어설 또 다른 힘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